바뀌어야 하는 각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뭐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일단 두 번째고, 일단 뭐 별로 이 고민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고민만 하지, 이것 때문에 내 영적으로 뭐 하나님과 어쩌고 이런 고민 자체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응답받고 계속 생명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은 참 좋은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겠다 이런 건 참 좋은데, 계속 방황하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훨씬 많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틀린 각인 때문이거든요. 잘못 들어간 게 있어서 그래요. 복음 위에 사는데요, 영적 문제가 와버려요. 그럼 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게 불신자 가운데서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 예수님들 중에서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적 문제 와가지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같이 젊은 목사한테 와가지고 상담할 정도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 제가 100% 많이 이해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요, 상처를 받잖아요. 상처라는 게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꼭 원망하고 이런 건 아니라도 뭔가 모르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때문에 고민을 하거든요. 뭐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각인이 안 됐어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잘못된 각인이 먼저 들어갔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신앙과 이 현장, 여러분 삶은요 완전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 당하는 거죠.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걸 계속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많은 우리 고통 당한 분들에게 답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근본 문제로 인한 잘못된 각인입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 범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 그럽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소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걸 육신적인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게 영적 죽음 때문에 온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불신자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라 그럽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구원받을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 떠난 죄를 원죄라 그러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원래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지만 모든 불신자의 운명을 잡고 있고 세상 임금이요, 세상 신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존재 사단이 모든 운명을 딱 잡고 틀고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근데 이 근본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성경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 끝났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죠. 전적 타락. 사람이 조금 이렇게 거룩한 부분도 있고 타락한 부분도 있고 그게 인간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했냐? 완전히 타락했다. 선한 것은 조금도 없다. 모두가 악을 행할 뿐이다.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번, 2번 뭡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제대로 이해 못 해놓으니까 각인 자체가요 잘못된 걸 생각하게 됐어요. 아니, 불신자 말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불신자 말고 구원 안 받았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얘기를 잘못 들었어요. 얼마나 잘못 들었냐? 행위구원. 이 행위구원이라는 게 사람이 착각하더라고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도 믿고 똑바로 살고,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거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개차바로 계속 산다. 예수 믿는데 엉망으로 산다. 예수 믿는데 심지어는 복음도 핍박한다. 지옥 가야 돼. 이렇게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 아니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그랬지 않냐.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행해야지 이럽니다.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 플러스 구원은 예수 플러스 알파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는요.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다른 복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 저주를 받을지다. 성경 무슨 얘기를 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냐. 아니 캐톨릭 신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해되겠는데 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한다니까요. 오랫동안 교회 다니다 보면은 믿음도 생기고 구원도 받지 않겠냐. 한 분야에 오랫동안 있으면 도가 트지 않겠냐. 아직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믿음도 생기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이나 육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거의 사람의 뜻, 행위, 사람의 뜻. 우리 부모가 뭐 목사라서, 우리 부모가 무슨 장로라서, 우리 부모가 누구라서 이런 걸 가지고요 구원의 기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행위 구원. 죄를요 사람들 자꾸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뭐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없지만요 여러분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개념을 정말 너무 몰라요. 원래 단어 뜻은 돌이킨다는 얘기인데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세상에 많은 범죄는 아니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범죄 행위들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그게 없어질 수가 없어요. 원래 가지고 있는 본실도 있고 여러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체질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원래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사는 모든 건 죄예요. 원래 죄가 뭡니까? 뭐 하나님 떠난 죄인데 그 결과하고 죄악이 뭡니까? 창조 원리에 어긋난 건 모두가 죄악이에요. 그게 동성연애가 죄악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놨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걸로 안 기쁘다? 그게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맨날 짓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렇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요. 왜 이해를 못하냐니까요. 자범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저런 짓 하면 안 된다. 요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거는 저 죽었다 깨어나도. 진짜 회개하는 건요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킵니까? 거룩한 데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돼요. 처음엔 내한테 안 맞다니까요. 이게요 내 몸이 안 맞아. 원래 딴 거 하다 사는 사람들 때문에 원래 몸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조금만 지속하면 사람들은 거의 체질 바뀌거든요. 완전 체질 바뀐 게 아니라 조금 체질 바뀌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요 죄를 지라 그래도 짓기 싫어요. 질 가다가요 가요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가가 나오는데 그게 축복이잖아요. 길 가다가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데 감사하게 되는데 그게 축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찬송이 나오지 않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 그게 범죄거든요. 꼭 뭐 나쁜 짓 내가 뭐 욕해서 그게 범죄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범죄는 그 범죄가 아닌데요. 그 범죄도 포함되는 것 뿐인데요. 원죄를 몰라서 그럽니다.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 원죄 때문에 계속해서 자범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범죄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축복.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진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해서 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마귀도 알아요.
운다고 안 되는 거는요,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갖고 있는 나쁜 습관 고친다고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거 고쳐져봤자 또 다른 문제 와요.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범죄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기만 딱 신경 써요. 하나님 원죄는 일반 그리스도께서 원론적으로 해결해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제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영적 상태 무너져요. 자꾸 시간 지나면은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범죄했냐, 하나님 꿈에 나타나고 2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놓고 뭐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정도 갚으렸어요. 아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얘기했는데도 됐대 그래요. 그것도 최고의 축복받던 솔로몬이요. 여러분이 범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래 됩니다. 뭐 나쁜 짓 해가지고, 아니 무슨 뭐 마약을 해가지고, 뭐 도박을 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막 사람들을 욕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축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이 계속 없는 상태에 있다. 그게 최고의 범죄입니다. 그러면 영적 상태 무너져요. 물고기가 이제 깨구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 불 이렇게 서서히 올리면요, 쌍겨 죽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착각합니다. 자범죄 해결하려고요.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떠난 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모르니까요, 사단이 뭐니까, 사단이 뭐 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하나님 잡고 있는데. 성경에는 속인다 그러잖아요. 뭘로 속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네가 이걸 가지면 행복할 거다. 심지어 예수님한테도 시험했잖아요. 이 돌멩이 가지고 빵만 먹으라고요. 예수님이 빵을 못 만들어 먹는데 빵 만들어 먹으면 그거는 코미디예요. 여러분한테 이 돌멩이 줘가지고 빵 만들어 먹었어 이러면요, 이건 놀리는 거잖아요. 예수님한테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만들 수 있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육신에 있고 지금 있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잖아요. 금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유혹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걸로 유혹합니다. 그걸 가지면 네가 축복받을 거라는 것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모르게요, 우상 숭배하죠. 저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요,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너져서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는 자의 축복이에요.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못 만나요. 아무리 수고하고요, 40일 작전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요?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지금 여러분까지 지금까지 살다가 이상하게 살아도 오늘 바꿔도 돼요. 나이가 80 먹고 90 먹었는데 늙었는데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바꾸면 돼요. 참 회개입니다. 그분의 이 뭡니까? 제3은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무너져 그렇죠. 죄악은요, 원죄와 죄악들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습니다. 미래의 죄까지 끝내버렸습니다. 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상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사회에서 말하는 범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만큼 십자가가 대단한 겁니다. 참 제사장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살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 문제 와서 그렇지, 사회적으로 문제 와서 그렇지, 교도소 가야지 사람 죽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와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회개 안 해도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회개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이만큼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단의 대가리를 박살냈습니다. 뭐 귀신 보고 뭐 귀신에 시달리고 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요, 사단의 대가를 동일하게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미 박살낸 걸 밟을 수 있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나니. 여러분, 혹시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혹시 내가 상처 때문에 사단이 나를 건드렸어,
공격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건세를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무 문제 안 돼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각인 딱 바꾸세요. 한마디로 괜찮다. 지금까지 살아도 괜찮고 괜찮다. 지금부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은혜 속에 들어가겠다. 이 각인만 들어가면 돼요. 이 각인 안 들어오니까 맨날 좀 너무 제품만요.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또 착한 사람 방황하고요. 못된 사람들은요, 성격 못된 사람들은 방황한 게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뭐 이런 남자는 똑같이 뭐 살다 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방탕해 버리고요. 이래 돼 버리다 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겠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붙들고 그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받겠다. 그럼 돼요. 그 각인을 바꾸시라고요. 두 번째 뭡니까? 오랜 우상 숭배로 인한 잘못된 각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놓고 설명을 안 했네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을 가다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조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왜 안 오냐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뭐를 얘기했냐니까 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한 저 사람 모세는 어디 된지 모르겠고 일단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했지 않냐. 인도했기 때문에 그 인도하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겁니다. 그래 놓고요 이 아론이요 이게 이제 뭐 금가락지를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다. 화목제를 드리자 이렇게 겁니다. 이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숭배 때를 생각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냈는데 그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자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사상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우상숭배 모든 종교가 뭡니까? 형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애굽 땅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거든요. 애굽 땅에서 거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있고 그 신을 대표하는 상징되는 이 형상이 있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은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범죄인지를 몰라요.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는 게 얼마나 큰 범죄라는 걸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섬긴 거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우상숭배를 하는지 모릅니다. 맨날도 그렇지만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물론 다른 거 많겠지만 특별히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요 돈을 사랑해요. 아니 돈이 있어야죠. 여러분 돈 싫어합니까? 싫어하면 다 주세요 저한테. 내 다 써먹게. 나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불신자도 우리 육신적인 사랑을 하더라도요 사랑 때문에 목숨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좋아하는 건 달라요. 사랑인 거는 그걸 위해서요 내가 다른 걸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는지 막 남편도 죽이 뿌고 막 아내도 죽이 뿌리고 막 자녀들도 죽이 뿌리고 보험금 달라고. 그게 뭐 한두 사람 얘기입니까? 아니 1년에 우리나라만 2조 원 된대요. 이래 사기쳐가지고 보험금 타는 것만 해도. 문제는 기독교인이 여기에 답을 못 준다는 사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 산다는 거예요. 사람 안 죽여도 이래 산다는 거예요. 돈이 나면은 뭔 짓도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죽을 때 믿겠대. 죽을 때. 왜? 좀 시간 즐기다가 천국 가야 되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겠대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건 고통이요 슬픔이요 고행이요 고난이요 그죠? 세상에 사는 것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불신자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천국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 갑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좀 나와서 문제지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간혹이 아니고 많이 나와요. 그게 다른 걸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바꾸는 이런 짓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이유를 몰라요. 재앙이 오는데.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구원의 근본적인 걸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구원을 알고 있는데 우상숭배에 잡혀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그건 사실 불신자 얘기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사랑해. 사랑해서 얼마든지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상태라. 하나님 바꾸고 되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 정도로 갈 겁니다. 재앙이 이미 임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막긴 했지만 재앙이 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요 재앙을 막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재앙이 임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대표적인 것이요 전쟁, 기근. 자, 이건 두 번째 치고요. 개인한테 오는 문제 있잖아요. 불신자 말고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희한하게. 이거 딱 와가지고요 일이 안 돼요. 뭐 스트레스 받고 무슨 정신병이 걸리고 뭐 조울증이 걸리고 그것만 영적 문제인 줄 압니까?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이게 딱 와버려요. 공황증도 오고 뭐 공황증이라고 해 맨날 뭐 위에서 막 뭐지 이 공황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심한 사람이고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문제가 와가지고요 사실상 아무것도 안 돼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러냐는 거예요. 정말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속으로 악하게 살았으면 다른 문제 왔다 인간. 이런 얘기인데 이 착하게 사는 사람 주로 귀신 들린 사람들 착하게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 착하게 노니까요 항상 죄책감. 내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면 좀 나는데 내 때문이야 이래가지고요 마음이 항상 이 뭡니까 죄책감 미안함. 누가 보면 참 착한 사람이야. 법도 없이 살 사람이라 귀신 딱 들려가지고요 이래 돼버립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요 잘못된 건 뭡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인본주의, 안 적었지만 기복주의. 이게 다른 복음이거든요. 율법주의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중요하잖아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죠? 율법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다. 율법주의. 율법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요. 율법을 판단하면요 주일날 예배 빠졌다.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제가 옛날에 합동 측에 교회 다녔는데요. 무서워요. 거기도 약간 고심 비슷한 합동에 갔는데 정말 무서워요. 교회에 건의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7회 당했어요. 나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아니 건의할 수 있잖아 교회에. 여기 교회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좀 같이 하자. 청년이 그랬거든요. 갑자기 어느 날 교회 안 나오더라고. 알고 보니 7회 당했어요. 장로님들 딱 모아가지고 잘라버렸어요. 나오지 마 이러더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참 이렇게 깨끗한 사람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데모를 했거나 아니면 뭐 욕을 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좀 바꾸자. 그럼 몇 청년들 모아 얘기했는데요. 주동자 됐어. 감히 교회의 건의에 덤벼들었어. 그리고 생명 죽이 부르고요. 그래 내가 그런 거 봤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죽인다니까 율법주의는요. 신비주의 뭡니까? 심지어 어떤 단체는요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여기 있는 90%는 다 지옥 가야 되지 그래 되면은요. 왜입니까? 신비가 구원의 축복, 구원의 기준, 신비가 응답의 기준, 신비가 능력의 기준으로 돼버린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 박애주의 뭔가?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죠. 불쌍한 사람 도와야죠. 교회가 만약 좀 규모가 있고 크면은요 많은 이 지역에요 봉사도 해야겠죠. 박애주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또 구원의 기준이라.
그게 능력의 기준이라. 그게 경건의 기준입니다. 기복주의 뭡니까? 간단하면 내 나라는 거고요. 이래가지고 많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잘못된 가격이거든요. 재앙을요 몰고 옵니다. 몰고 와. 왜 그런지 몰라요. 저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조금 사람이요 이렇게 뭐 좀 허술한 사람이 있잖아요. 틈이 많은 사람. 그죠? 실수가 많은 사람. 자녀들이 참 잘 커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규모 있는 사람, 너무 정도로 걸어가는 사람, 오직 얘기하면서요 이게 고개도 안 돌리는 사람. 자녀들에게 정신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얼마나 눌렸는지. 그러면은 개차반을 사면 좋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거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요 중요시 여기도 안 되고요. 아니 오직 예수 때문이면은 손해볼 건 손해보고, 바울처럼요 조금 못 배운 사람들은 못 배운 것처럼, 뭐 잘 배운 사람들은 잘 배운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는 것처럼, 율법 있는 사람도 율법이 있는 것처럼 카멜레온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왜요? 이게 소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요. 그래서 아빠는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엄마는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치른다 그러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요, 예, 희생도 치르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요, 손해도 보는 겁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3번 뭡니까? 바르게 각인되어야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무슨 언약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래알처럼요 바다의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번성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서 광야에 죽으면 불신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재앙을 막았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맞으면 맞는 거고요, 말씀이 틀리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얘기할게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다 의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기준이 성경이라니까. 저 여러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 성격이 못해가지고 내가 범죄를 해가지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그 틀린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스스로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기준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은 겸손하게요 이게 순종하면서 하지 마. 저와 여러분의 자부심은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세계를 정복하는 전도자요, 참된 서밋자리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의 기도 재앙을 막습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현장의 재앙을 막고 가정의 재앙을 막습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도는요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3번에 3번입니다. 오직 전도, 생명 살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가 쫙 임해요. 그때부터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은요 1년 만에 돼요. 어떤 사람은 3년 만에 돼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돼요. 어떤 사람은 안 돼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오직 성령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을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많은 문제 올 겁니다. 솔직히 좀 축복도 올 겁니다. 그럴 때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왜 이러냐 이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받은 응답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문제 있어도요. 하나님 치유하는 과정이요. 응답 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예배와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우리 흐름을 안 따라가면요. 영적 상태가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가 뭔 짓 한지도 몰라요. 무슨 범죄를 해도 범죄지도 몰라요. 자기는 복음에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도 벌어져요. 그래서 은혜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표. 성경 약속한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가서
내가 뭐 몇 달만 우리가 좀 하다가 막 현장 가자. 아닙니다. 내가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데가 이제 우리 교회는 한 3년에서 5년 있어야 된다. 지교회가 응답받으려면. 왜요? 기다려야 돼요. 그냥 그거 없이 막 하니까요. 되는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마지막이 뭡니까? 이 세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각인을 바꾸고 응답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만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